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입니다. 갈등과 성령 인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등이 일어나죠. 이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각자가 받아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거짓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믿음의 사람들의 연약한 인간됨을 숨기지 않고 다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또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성경은 그런 결점들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글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쓰고 불리한 것을 빼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쓰게 돼 있잖아요. 역사가들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들을 부각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막 축소시키고 빼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글을 쓰지 않습니까? 특히 자기 자신에 관한 일들이나 아니면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웅시하고 막 이렇게 세워가고 막 이렇게 높여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성경은 실패와 약점과 죄를 덮어놓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다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요. 숨김이 없고 감춤이 없습니다. 다윗이 죄를 졌던 것들이 그대로 다 기록이 돼서 나와요.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들이 그대로 다 기록이 돼서 나와요. 오늘 나오는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혈기와 바울과 바나바의 고집과 어떤 이런 불신앙들도 여기에 그대로 기록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결점들이 그대로 기록된 것은 그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나타내는데 그 결점들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점도 하나님 앞에서는 걸림돌이 되지가 않았어요. 많은 성경의 영웅들이 실패를 반복했거든요. 실패와 실수와 문제를 반복했어요. 우연히 실수할 수도 있지만 고의적인 실수도 많았습니다. 고의적인 실수라기보다는 그건 실패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환경, 바꾸어 가시는 현실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영웅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국은 승리하고 성공을 했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사랑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하고 어떻게 해서 응답받습니까? 그들이 자기 관리를 잘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어떤 많은 공로를 세웠습니까?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공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셨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실수하는 일들을 반복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들을 결국은 일으키고야 말았고 그들을 결국은 세우고야 말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함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땅으로 향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두 가지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가라고 하고 땅을 주겠다고 하셨고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났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지켜보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자신이 기대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거기는 갈대아 지역이에요. 이건 두 개의 강이 흘러가는 곳이에요. 아주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때마침 그때 가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요. 농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큰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장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잖아요. 먼저 그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점점 남쪽으로 가서 이집트까지 내려갑니다. 자기가 떠나왔었던 북쪽으로 다시 갈 수는 없었는지 남쪽으로 갔어요.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이집트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의 부족은 아주 세력이 작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는 큰 왕국이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아내인 사레라고 그러죠.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자기 아내를 내보냅니다. 거의 시집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약속은 땅 약속과 자손 약속이었어요. 땅에 대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손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사레를 시집 보내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실패한 것입니다. 땅에 대해서 실패했고 자손에 대해서 실패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왔지만은 어떤 것도 얻지 못하고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누이라 하여 파라오에게 들여보냈을 때 파라오는 기뻐하며 아브라함에게 예물을 돌려줍니다. 그것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경고하세요. 파라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브라함에게 왜 누이라고 거짓말했느냐고 하면서 돌려보내죠. 그때 아브라함은 사레를 데리고 그리고 받은 예물을 돌려주지도 않고 그 예물을 다 그대로 들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시고 오히려 재물을 가지고 떠나게 하셨죠. 왜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아브라함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셨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단편적으로 어떤 한 사건으로 설명한다면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선행과 노력과 어떤 규모가 있는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억눌리고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죄 중에 빠져서 죄에서 허둥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로마서 5장 8절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은 일방적인 약속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땅 약속, 자손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잘하면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들과 우리 하나님과 다른 점입니다.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우상들은요, 대가를 주고 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가서 절을 1000번하고 만번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소원 성취라고 쓰고 돈을 내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봐요. 사주팔자를 봅니다. 부적을 하나 써요. 그 부적이 10만원짜리와 50만원짜리가 효력이 다른 것입니다. 대가를 주고받아요. 사랑으로 대가 없이 무엇인가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언가를 주는 것 같으면 반드시 무언가를 빼앗아 가기 위한 행동에 불과한 것이지요. 파우스트라는 소설을 보면 사탄이 나옵니다. 메피스토펠리스라고 하는 사탄이 나와요. 그 사탄이 파우스트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 너의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이 우상들을 통해서 사람을 장악하는 방식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의 실수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신 분이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우상처럼 생각하고 우상처럼 취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될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께 거래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마중물을 드릴 테니 대가를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듯이 기도를 합니다. 금나라 뜯다 음나라 뜯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그대로 하나님이 해야 되는, 하나님이 무슨 자판기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아버지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미워하십니다. 선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상에 대해서는 아버지로서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어요. 바른 아버지라면 자녀가 잘못되고 있으면 잔소리하고 또 회초리를 들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시는 아버지 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사역과 그런 은혜를 또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얻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셔요.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연약함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고통에 함께 울고 우리의 기쁨에 함께 웃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실패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숨기거나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제 1차 선교여행이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 회의도 끝났고 이제 교회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순회 사역을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회 사역을 하자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제안을 합니다. 마가라 하는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이 자신의 어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려움, 이걸 이기지 못하고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바울은 그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이죠.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기 시작합니다.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파락시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그냥 논쟁을 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행동도 그리고 감정도 아주 날카롭게 되는 그런 격렬한 다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혈기를 올려갖고 막 싸우는 그런 장면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갈라져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합니다. 실라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에서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안디옥으로 편지를 써갖고 보낼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편지를 전해주고 그리고 그 과정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2명의 사역자를 보내죠.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그 중에 이 실라입니다. 이 실라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제 사역자로서 설교자로서 실라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과 교류와 교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어지는 이 여행길에서도 함께했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실라가 잠깐 사역을 할 때도 같이 있었던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보아왔었던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사역자 중에 한 명인 실라 이 신라를 택하여 같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원래 이제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때 아주 단단하게 묶인 한 팀으로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여행, 험한 길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갔던 이가 바울과 바나바예요. 또 큰 시험과 환난, 특히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에까지 함께 했었던 사람. 그래서 피를 나눈 전우라고 하죠. 이제 그런 관계가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주 본문에서 봤을 때 안디옥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농간을 부릴 때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와의 식사 자리를 피한 일이 있었죠.
그것을 보고 바나바도 이방인 신자와의 식탁 교제를 중단한 일이 있었어요. 이 일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주 크게 책망했죠. 바울은 바나바와도 이 일로 말미암아 굉장히 큰 실망을 했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물론 곧 돌아온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율법주의자들과 논쟁을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나바가 조카인 마가를, 이제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조카 마가를 선교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심한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선교사들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선교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소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크게 싸워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위대한 선교사라고 해도 사실 그들이나 우리나 성정이 같은 인간이고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이런 일들이 언제나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또 이렇게 쉽게 또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넘어짐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마가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가 주님의 일을 하는 도중에 탈주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는 생명을 내어드리는 일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바울의 선교는요, 목숨을 걸고 하는 선교예요.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선교예요. 그래서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쫓겨나고, 그리고 여러 위협과 이런 일들이 계속 나와도 바울은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고 바울이 가져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마가는 바울과는 달랐어요. 마가는 아주 미성숙했어요.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어요. 마가는 자신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돌아간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좀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정도 좀 자기 자신을 추스렸으니까 다시 떠나겠다고 했겠죠. 그렇게 했어도 바울이 봤을 때는 마가는 아직 믿음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데려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마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회방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가를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이 바나바는 권위자죠. 위로의 사람인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마가가 참석하고 마가가 함께하면 마가를 자신이 조금만 도와주면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다음 세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마가를 데리고 가자. 특히나 자신의 조카니까 더 마음이 썼겠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마가는 세계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바나바는 세계 선교 여행을 하면 마가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훈련될 거라고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견 차이가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말이 맞습니까? 바나바의 말이 맞습니까? 바울의 생각이 옳습니까? 바나바의 생각이 옳습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울의 말이 맞아요. 또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나바의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둘 다 가능하잖아요. 특히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선교 여행이라고 한다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분명히 마가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니까. 하지만 바나바의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마가를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면서 그렇게 선교여행 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둘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주장은 둘 다 틀린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둘 다 가능한 이야기지만 이 두 사람의 생각과 두 사람의 판단은 하나님을 빼고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를 데리고 가라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니 데리고 가라고 했으니까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가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다면 바울이 이렇게 싸웠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죠. 바울도 그런 하나님의 사인과 그러한 시간표에 대해서 전혀 알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판단이고 자신의 생각이고 자신의 결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바나바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결정을 가지고 각자 주장하면서 각자 싸우는 그런 방식으로 싸웠던 거죠. 둘 다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할 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판단의 선택의 기로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걸 가져야 돼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과거를 돌아봐 생각했을 때 마가는 분명히 견디지 못할 거니까 과거에 의지해서 경험에 의지해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들이 참 그거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게 옳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가는 앞으로 이렇게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게 분명하다. 미래를 생각하고 가요. 그러나 오늘 지금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이고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둘 다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으로 인도하시려 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최선의 방식이고 최선의 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 질문한 것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새 일을 시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저에게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었어요. 새 일에 도전하면은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무엇이고 그것을 포기하면 그거에 대한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목회자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눈치였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걸 다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결정하겠다. 이런 거죠. 그분은 아마 저와 대화를 나누면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성경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사실 그분은 이미 어떤 한쪽을 생각하고 저에게 온 거예요. 어느 한쪽을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고 결정 지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가세요. 그것을 결정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면 빨리 결정하지 마시고 지금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도 다 취소하시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면 빨리 결론을 내리지 말고 그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끄시는 것을 경험해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른 길이지요. 자기 스스로 자기 판단을 가지고 많은 것을 다 결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는 지지해주는 이야기를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확인받으면 뛰어가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런 게 바른 자세는 아니거든요. 자기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요. 그게 옳은 자세입니다.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나의 판단을 너무 100%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우상이 됩니다. 내 판단에 마음을 담고 자존심을 걸고 생명을 걸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겸손히 인내하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이 다툼의 결과 어떻게 됐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선교 여행 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어느 한 사람이 내려놓고 상대편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두 사람을 화해시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보다는 두 팀으로 나누어서 선교하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교만으로 인한 분쟁이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그 분쟁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문을 여신 거죠. 바울과 바나바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실수와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더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열어 가시는 그러한 길로 이끌어 가시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기도하고 놓아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응답으로 딱 맞는 다른 문을 여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수도 있어요. 자, 선교팀이 두 개가 됐습니다. 한 팀은 바울과 실라의 팀입니다.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은 우리 이 성경에 쭉 기록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 길을 따라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서 그쪽을 사역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한 팀은 바나바와 마가라는 팀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배를 타고 구브로로 나아가요. 그 이후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지역을 갖고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떻게 역사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사역이 멈춘 것은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함께하면서 충분한 사역과 충분한 역사를 현장마다 준비된 대로 역사가 일으켜 주셨지만 하지만 이제 기록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팀이 사역을 하죠. 바울과 바나바의 2차 선교여행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역시 바울은 생명을 건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도 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바나바와 마가의 사역은 어떻게 됐는지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나중에 이 마가에 대한 이제 기록들을 살펴보면 마가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에 대한 그 다음의 기록은 이때로부터 약 11년에서 12년이 지난 다음의 기록입니다. 11년, 12년 정도가 지난 뒤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때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는데 여기에 마가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반대했었던 그 마가가 바울에게 아주 좋은 동료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바울은 마가를 골로새 교회에 추천을 해요. 그리고요, 이 마가를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위로의 사람 하면은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잖아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권위자라는 뜻이고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이 별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 마가가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바나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은 마가를 동력자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전에는 마가를 계속 걸림돌 취급을 했는데, 근데 11년이 지난 뒤 마가는 변화되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마가는 이후에 바울이 죽게 되고,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하면서 베드로의 사역자가 됩니다. 베드로와 함께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마가복음으로 기록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제2복음서가 이제 마가복음이죠. 이 마가복음을 이제 기록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베드로는 이 마가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바울의 제자이면서, 그리고 저기 바나바의 제자이면서 바울의 동력자고, 그리고 베드로의 제자며 아들 같은 사랑을 받았던 인물로 성장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바울은 훌륭한 선교 여행을 이루어냈어요. 바나바도 마가를 데리고 가서, 기록은 없지만 훌륭한 선교 여행을 했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툼으로 인하여 나타났습니다. 연약함으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실패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가장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문제가 없을 때에도, 특히나 실수나 실패 중에 있다면 어느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야 돼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 믿은 성도는 그 배경이 천국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실패했다. 그 실패가 진짜 실패겠습니까? 그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겠습니까? 영원한 성공과 영원한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사람에게 있는 잠시 잠깐의 어떤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경제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결정이 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승리가 보장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까도 얘기했었던 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여러 번 실패를 했어요. 가나안 땅이 가뭄 들었을 때 그 땅을 떠나버리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기도 하고, 시집 보내려고 하기도 하고, 이걸 2번이나 하죠. 자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식 약속을 주셨는데도 믿지 못해서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자식 삼겠다고 하나님께 말하기도 하고, 또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또 이게 얽매여 갖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식이 없으니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이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보면요,
불신앙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면 믿음으로 바꿨다가 다시 불신앙했다가 다시 불신앙으로 다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바꿨다가 또 불신앙했다. 이걸 계속 반복해요. 어떻게 보면 실패와 불신앙을 연속하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갖게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끝없이 불신앙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 갖도록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처음부터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남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된 게 아니에요. 사실 아브라함 시대 때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다 제외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살레맘, 멜기세덱 같은 사람도 있고요. 아브라함 시대에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수명을 가지고 몇 살까지 사느냐 이걸 가지고 그 시대를 추측을 하거든요. 아브라함 시대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나오냐면 욥이 나와요. 욥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욥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잖아요. 매일 번제를 드리면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까 싶어서, 혹시나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을까 싶어서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욥인데 하나님은 욥은 생각도 안 해요. 아브라함 불러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믿음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나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사람 불러갖고 끝없이 불신하는 걸 계속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해갖고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버려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 돼서 예배 드려요. 우리가 어떻게 믿는 사람 됐습니까? 내가 좀 똑똑해갖고 믿는 사람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IQ가 좀 높아서 하나님을 금방 알아봤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착각이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의로움은 더러운 옷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죄의 심판을 받을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저 우상 구렁텅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 삼았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육신 가운데서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며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셔서 나를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실패된 현실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시편 23편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며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가며 시편 23편을 외쳤어요. 외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우리의 현실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나의 오늘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찾는 시간, 주님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요구에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아픔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좋을 때나 슬픈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달라고 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싸움을 하세요.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싸움, 그걸 영적 싸움이라 합니다. 이런 싸움을 하세요. 그런 시간을 회복하세요. 성령 충만한 시간,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걸음걸음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그런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가 있지만은 주님, 이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주님만으로 만족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 한 분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